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신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와 영광 안에서 예배의 큰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열방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권능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주께서 사용을 하여 주십니다.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 힘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총량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며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영성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흥의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영광 넘치는 능력의 가정, 능력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시온의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시온의 회복을 성취하시는데 시온의 회복을 통하여서
열방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때와 시간, 회복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회복의 때가 언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때와 시간, 회복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시간,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여러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회복의 때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정과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회복의 은총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위치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때를 약속하셨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 가운데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므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와 시간, 회복의 시기,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데 오늘 특별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회복의 때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로부터 덧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므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과 5절 말씀 함께 복음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럼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성령님의 사역은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고 그 이전에도 성령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심으로 인간 창조의 계획을 논의하셨죠. 천지 창조의 능력,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의 능력은 성령을 구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원으로 이루었도다. 성령의 능력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새 창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을 직접 목도한 증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고난받으심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도했죠. 그리고 승천도 목도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사도들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복음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사도들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들의 사역은 오늘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또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만나게 되죠. 사울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웁니다. 사울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울을 회심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은 11사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갈릴리는 로마의 행정구역 유대에 속해 있었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후손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구속사를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입니다. 땅끝까지란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로마인들에게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로마인들에게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선교의 대상은 온 세상이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사도들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지역과 인종과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모든 차별을 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직접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승리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된 곳, 그 다음에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감람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회복을 약속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그들이 보게 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2명이죠.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히 목도하였죠. 두 천사들은 예수님의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죠.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구원받은 죄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날, 회복의 날, 은총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실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세상에 여러 힘든 상황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중에 회복의 영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러한 소망 중에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날 완전한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불완전한 인간, 연약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정신적인 한계를 느끼고 영적인 여러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때, 완전한 은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각 곳곳에 여러 재난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주님 오실 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복의 때를 알고 싶어 했지만 주님 오실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도했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믿게 됩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회복의 때,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믿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 회복의 큰 기쁨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감사하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큰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